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1구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1구역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금요 기도회 때 할 말씀을 미리 작성을 해놨었는데 1구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에 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에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1구역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불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모든 교인이 100% 만족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100% 만족한다고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 정도나 이제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100%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굳건히 서 있는 존재죠. 곧 무너질 것 같은 우리 한국 교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4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정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목회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기에 앞서서 초창기에 본인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서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들들 볶아가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항상 내가 영적인 전쟁 최전선에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많은 부교육자들과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끼셨던 게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내 목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고 해도 목회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즉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그 교회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만 어떠한 문제가 있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가장 어떤 교회를 뽑냐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를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정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헌금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초대교회에서 그 헌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이 부부가 시체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그죠? 교회 안에서 시체가 되어서 끌려 나오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을 버려라, 용서하라,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파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회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덤비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나 오늘이나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에서나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명료한 교회의 정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원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다들 어딘가 아프시니까 그걸 치료받고자, 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항구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구 쪽을 걸어가시다가 우연치 않게 본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어요. 당시 로마는요, 아주 교묘하고도 가혹한 세금 정책을 실현을 시켰는데, 바로 전쟁을 치르고 제국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뭐 건물 세워주십시오 하면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단 말이죠. 특별히 식민지에서 로마인이 아닌 자국민 세리를 고용해서, 그래서 그 재정을 마련하고자 철저하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세금을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뭐 토지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아예 세역이 결정되어 있는 고정세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걷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정한 기준 없이 세리의 권한으로 매길 수 있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라는 거예요. 이 관세는 어떠한 특정한 법이 없었어요. 세리 마음대로 매기는 게 관세였어요. 그래서 이 관세는 전적으로 세리의 권한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보니까 세리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있는 거야. 너는 친하니까 세금 조금만 내, 한 1,000원만 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요, 너는 나랑 한 번도 나한테 선물도 갖다 준 적도 없고 나한테 좋은 말도 해준 적 없으니까 괘씸죄로 너는 저 사람 것까지 같이 내. 넌 1,000만 원 내.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세리의 권한이었단 말이죠. 또 어떠한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세리가 마차에 보면은 바퀴가 달렸잖아요. 대부분 마차에 바퀴가 4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차 만든 곳마다 바퀴를 잇는 나무 토막이 있단 말이에요. 원이 있고 그 속에 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로 이어서 바퀴를 만들잖아요. 이 세리가 기분이 좋으면 바퀴 개수 4개만 통과하는 그런 통행세를 받고, 기분이 나쁘면요, 그 하나하나씩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둘 때가 바로 이때 당시의 세리의 권한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리의 능력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세금을 걷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관세는요, 로마에 줄 때 일부분만 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리 몫으로 돌아갔던 게 다 관세였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자국민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세리가 좋은 평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보고자 싸움도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뭘 도움을 얻냐? 주위에 있는 조폭들, 이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조폭이고 힘 좋은 그러한 팀들과 결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이들과 결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짜로 나를 좀 지켜줘라 하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돈 좀 얹어주고, 야, 이 돈 내가 더 줄 테니까 나를 좀 지켜줘 라고 말하니까 그 주위에 이제 조직폭력배 대원들이 함께 그 세리를 지켜서 그 세리를 통해서 떨어지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하는 세리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곧 죄인이다 라는 의식이 아예 그 시대에 자리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 하면은 전부 다 좋지 않은 의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또 있죠. 그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도 세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곧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다시피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라고 써있는 구절을 보니까 앉아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관의 우두머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인 거예요. 세무서장. 그 한 세무를, 지역 세무를 감당하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무서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를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레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물론 레위 이 자체로는 자신은 만족함이 있었겠죠. 왜요? 남부러울 것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돈 가지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 없이 번듯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레위라는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공허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신학자가 이 세리에 앉아있는 풍경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 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레위의 모습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삭막하고 더 무정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에 떠밀리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고 뭐 전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뭐 대부분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의 이 시대의 현실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또한 레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모른 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남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남길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더 챙겨서 이 돈을 뭐 할 때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주님을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레위가 일하는 세관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국제무역항 안에 있었던 세관이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요 3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됐었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기본이고, 왜요? 로마 속국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또 기본이겠죠. 자신의 모국어니까. 더 나아가 로마 안에서 사용하는 또 로마 언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3개 국어가 가능해야만 세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끈도 당연히 길었겠죠. 공부도 나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지식을 쌓은 가운데 그에게 돈뭉치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의 복이에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지혜는요,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레위는 지식에 출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쌓아온 지식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긴 가방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요, 재앙이 되고 흉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바라보시냐? 변함없이 그 레위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금 전에 읽어봤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 레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따르니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어나서 따르니라 라는 말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회라는 곳은 그분을 평생 따르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신목사, 내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끔찍한 사실 하나를 내가 발견했네. 그동안 수많은 청년들을 담당하는 교육목사로 사역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내가 소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처럼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개척하면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했던 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사무 간사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수많은, 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거의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서도요, 나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명도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목사, 그러니 목사라고 의시되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수 만나는데 전념해 라고 목회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이곳에서 오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1구역 식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평생 내가 따라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레위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를 쫓아와. 그냥 단순히 예수님 그냥 뒷공문이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 부흥이 있지, 우리에게 부흥은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냥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서 굳건히 나아가는 게 바로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드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오거라 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제 주위에서 따져 묻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는 행위를 넘어서서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난다라는 것은요,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레위를 부르신 뒤에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같이 있던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이라는 정의를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게 참 우습단 말이죠. 왜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쟤네들이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니야.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인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차이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은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떳떳하게 목을 곧게 들고 하늘에 손을 뻗치며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 저는 저 죄인처럼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인간이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동질감을 얻어서 모두 레위를 향해서 민족의 혈세를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같이 욕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레위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말씀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죄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레위 안에,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레위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바로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쟤는 죄인이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아무것도 못해.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연세 드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되겠어?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일구역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면 약한 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강한 것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특별히 1구역 식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1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구역이라는, 모든 교회의 1구역은 다 어떤 구역인지 아세요?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구역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1구역은요 장자구역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장자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1구역이 가지셔야 돼요. 왜요? 죄송하지만 다른 구역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이 1구역 헌신 예배니까, 그렇죠? 1구역을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모든 복을 그 장자만 갖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1구역 헌신 예배니까 2구역 헌신 예배 할 때는 제가 또 다른 칭찬을 해줄 거니까, 아무튼 그러한 장자구역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장자구역으로. 그럼 장자구역이라는 자부심을 우리 1구역 식구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1구역 식구들이 대단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만 1구역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 가까우신 분들이 예배 자리에 없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 교회 어떡하려고요? 아니, 장자의 복은 그냥 받는 줄 알아요? 장자의 복은 그냥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부어주셔 버리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다른 면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를 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레위 안에 있던 그 마태를 발견하신 예수님의 눈, 베드로 안에 있던 그 게바를 발견하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포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1구역 식구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부르심에 따르시고 사용되어지는 일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1구역 식구들을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하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1구역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오니 세리 레위를 통하여서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처럼 우리 1구역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